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더욱더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리가 계속 연장이 됐지만 또 많이 완화가 돼서 또 많은 성도들이 지금 현재 직장에서, 공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늘 모든 생활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식을 보니까 점점 카피탈은 전염된 숫자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접촉을 덜 하시고 그런 속에서 슬기롭게 이 생활을 이기는 모든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은평 성도들 화이팅! 이 전염병 다 이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겸배 찬송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 구원의 밝은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푯대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결심을 붙들어 주시고 방황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걱정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소망을 얻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문 오늘은 11번 교동문입니다. 시편 17편 말씀 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돈 없는 자들에게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 주님, 그 보좌 앞에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우리의 빈 마음을 바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름을 아오니 오늘도 그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공고한 곳이요 광풍노도가 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되고 피할 길로 안도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사람으로 돌아 함께 사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선한 심령을 노략질하며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든든한 방패가 되시며 강한 요새가 되시는 주님 품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자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밝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우리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의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요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 찬양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송해 주신 우리 김현숙 권사님, 또 촬영해 주신 우리 유은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오늘 바로 그 찬송이 우리 온 성도들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쁜 찬송해 주신 우리 김현숙 권사님, 유은정 집사님 가정에 찬송이 넘쳐나는 가정,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가정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효숙 권사님 권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러분과 사도행전 20번째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같이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예수님 때문에 잘 사셨죠? 여러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려지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같이 함께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요, 그리고 교통입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왜 예수님 때문인가?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예수님 때문인가?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졌고 왜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근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고백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7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7번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아시죠? 7이라는 숫자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는 게 맞죠? 사실은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용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7번까지 아니야, 7번씩 70번을 해라. 이 얘기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7 곱하기 70은 몇입니까? 490이에요. 490번까지 용서해라. 이 얘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490번을 용서한 적 있습니까? 물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한국인 말 있죠?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성과를 냅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저 녀석 안 되겠어. 그리고 이 시간 문제를 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이 얘기는 한마디 말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된 거예요. 결산할 때가 돼서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요. 이 결산한다는 것은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것. 어느 날 결산 때가 돼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은요, 1만 달란트를 빚는데, 1만 달란트라는 단위를 우리가 보면, 이 단위는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화폐의 단위인데 6천 데나리온이면 한 달란트예요. 그 중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하면 받는 일당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하면 며칠을 일해야 되는 거죠? 6,000일을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을 빼고 쉬는 날 빼고 하면 1년을 한 300일로 잡는다. 좀 매로 잡는다면 한 사람이 1달란트를 갖기 위해서는 20년을 일해야 1달란트를 벌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서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라면 몇 년이에요? 20년에다가 공을 더 붙이면 몇 년이냐면 20만 년을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돈을 이 종이 임금에게 빚진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돈을 빚진 사람이 결산할 때가 된 거예요. 임금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되는 겁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날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는 돈 한 푼 없어요. 1만 달란트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뭘로 갚아야 될까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뭘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옛날에는요, 그 갚을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당장 죽이든지 아니면 종으로 삼는 겁니다. 평생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법률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자손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 자손 후손에게 몇 년 동안요? 20만 년 동안 연결되는 겁니다. 20만 년 동안 그 자손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임금에게 사로잡힌 죽은 존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 종은요,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종에게 왕이 이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너는 너의 자녀들, 너희 아내, 너희 모든 가족들, 너희 종들, 그리고 너희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와라.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넌 이제 누구 거예요? 내 거다 말이에요. 넌 이제 내 평생 종노릇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죽은 인생이에요. 이젠 자유가 없는 완전히 죽은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20만 년 동안. 20만 년 동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 해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임금이요, 이 사람이 눈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이 그 임금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아무도 갚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임금한테 보일 때 보일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살려달라는 거. 근데 이 임금이 그 종을 보고 나서 그 마음에 오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써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긴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민중들,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이 불쌍이란 말은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시는 분이, 제가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불쌍이란 히라보의 단어는 이런 표현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단어예요. 창자가 끊어지다. 창자가 끊어지다. 우리나라 말로는 애가 끊긴다 그러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도 같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이 그 같은 단어에 불쌍히였다. 그 종의 아픔을 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참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도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죽음의 권세 속에서 살아오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썩어질 것, 더러워질 것, 없어질 것, 그걸 향해 살아가던 존재들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죽음을 향해 나가는, 정말 이 세상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계속 우리 삶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손도, 내 자손도, 그런 죽음의 저주가 계속 끊이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그냥 거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애가 끓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임금이요,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줍니다. 야,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그냥 그 마음속에 그냥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20만 년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그 돈을 한마디만 해서 갚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탕감받았을 때 그 종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뭐 이거는요 신난 거죠. 신난 거예요. 야, 평생을 내 후손에 영원히 그냥 종로로 타고 살아야 되는 내 삶. 근데 이 사람이요 완전 탕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종로를 타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냥 탕감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천국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니까? 천국을 주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축복인 거예요. 이거는요 1만 달란트하고 견줄 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합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요즘 가끔 가다가 제가 카톡을 보면은 우리 한국, 여기 아르헨티나 우리 교포분들의 생활 정보방 같은 이런 카톡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들이 가끔 올라와요. 아베자나다 월세를 3개월 동안 반값으로 할인받았다.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감사합니다. 멋진 뭐 월세 주인이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하면서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의 빚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이 어려운 때 얼마나 힘들어.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저도 그냥 우리 아파트 월세 반값으로 깎아준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만 달란트란 걸 여러분 탕감받았다면 이거는요 목숨이 아닌 목숨 더 이상 겁니다. 자기의 후손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그 빚을 목숨값을 탕감받았다는 거는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성문을 나갈 때 얼마나 신나게 룰루랄라 하면서 막 춤추면서 할렐루야 나 탕감받았다. 그런데 문제가요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그 눈앞에 길거리를 지나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동료였어요. 근데 그 동료는요 100데나리온을 그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며칠을 일한 거예요? 100일을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그 동료가 옆으로 지나가는 거 보게 돼요. 놀랍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1만 달란트는 싹 지워집니다. 그 은혜는 싹 지워져요.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으면서 목을 막 붙잡아요. 목 붙잡고 야 이놈아 100데나리온 내놔. 100데나리온 내놔. 얼마나 시끄럽게 했냐면 그 동네 사람 다 본 거예요. 그냥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지금 그 100데나리온 없습니다. 나 너무 힘드니까 좀 참아주셔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돼 당장 갚아.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보냈느냐?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감옥으로 보냈다는 거는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그 당시에 감옥을 보낸다는 것은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써 있는데
털끝만한 그런 단위입니다. 털끝, 인간의 머리카락만한 그거라도 다 갚아야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감옥으로 보낸 겁니다. 다 갚으라는 얘기죠. 다 갚으라. 그런데 이 소식이 그 동네에서 그렇게 안 떨어지니 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금이요, 당장 그 사람을 불러와라. 그놈을 불러와라. 뭐 그 사람 그랬겠어요? 그놈 빨리 불러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임금이 한마디 합니다. 분노하면서 이 악한 종아, 이 약한 종아,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갚아줬는데 너는 그 100달러로 못 갚느냐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어떻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요,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마지막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평생을 그는 감옥에서, 그만 아니죠, 그의 가족 후손이 다 뭐합니까? 한 명이라도 그 돈 하나도 갚지 못하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그냥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형벌을 받아요. 오늘 저는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영석 권사님 이런 찬송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처럼요,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보세요. 한순간에 싹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1만 달란트가 어떤 달이라고요? 자기 목숨 그 정도도 아니에요. 자기 후손 영원히 종로를 타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걸 탕감받은 거예요. 그거를 청산받은 겁니다. 은혜,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잊어버리냐고요. 뭐 때문에 잊어버립니까? 자기에게는 조금의 그 유익을 위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100대내로 미친 사람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탕감받는 건 기쁜 거고, 누가 나에게 빚진 건 갚아야 되는 거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게 조금 유익이 되면 좋아하고, 내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그냥 그거 가지고 고통 살아가는, 그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은요, 오늘 임금의 얘기는, 거기에 나온 그 종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누구 얘기입니까? 내게.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베드로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순간 어떡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자기 뭐라 합니까?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 그런 사람 몰라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게 조금 오는 손해 때문에, 내게 조금 오는 상처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고백이에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그 기억을 심어주십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준 그 은혜 감사해서, 내 자녀들, 내 가정을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내 삶 속에 끊어져오던 그 내려져오던 죽음의 저주를 다 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예배하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아, 나는 죄 용서받은 존재구나.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정말 감사하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주님 섬긴다 하지만은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70번에서 70번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못하면 여러분 다 뭐예요? 죄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너희들은 다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매 순간순간 미워하고 매 순간순간 실망하고 내게 조금 오는 손해라도 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조금 감정 좀 거슬렸다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나는 죄를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고백입니다. 뭘 깨달은 얘기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살려줘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 자녀 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삶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1만 달란트 바꿔준 그걸 그냥 다 청산해준 그 임금 때문에 내 삶을 사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는 내 삶 속에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마세요. 그 종은요 한순간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1만 달란트 그 청산을 받은 걸 다 잊어버리고, 그런 종이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억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그 은혜가 충만토록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삶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1만 달러도 빚졌던 그 종처럼 되지 아니하고 한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은평 온 성도들 하나님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은혜 감사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 634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나 언제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저희 삶이 언제나 힘들고 고단하지만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도움이 끝난 곳에서도 때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섭리를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의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한 걸 마칩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저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믿음의 예물을 바친 귀한 손길과 심령들을 돌보아 주시고 갑절이나 갚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녀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물을 바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저마다 체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대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평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6월 28일까지 의무 격리가 연장이 되면서 점점 더 격리가 연장돼서 교회 같이 만나는 시간들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믿음 안에서 강건토록 이 신앙생활이 해이하지 않도록 더욱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동일하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온라인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함께 말씀도 나누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오늘 오후 3시부터 주일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들과 같이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니까요.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꼭 같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사들과 만나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보고 싶기도 하고 그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귀한 시간을 내줬어요.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온라인에서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만나서 정말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많은 교우들이 교회 재정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리신 것처럼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후 9시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해외와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여러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일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평화의 인사 사랑의 주님이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 손 꼭 붙잡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서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파송 찬송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찬송,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이 찬송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407장 찬송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예수 때문에 그리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 오늘은 평교회 위에 이제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